나옵니다. 어제 이어서 입다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나오지만 입산, 압돈,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를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입다나 또 그때의 사사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불완전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사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에 있는 사사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 천사들을 만나고 이러기 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출중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사사들의 등장입니다. 뭐 제가 설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온니엘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그러니까 뭐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왼손잡이면은 뭐 더 지혜롭다 어쩌다 이런 말 하지만 그 당시 문화적으로 왼손잡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서 있는 모습들, 또 뭐 여자 사사도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입다 같은 경우는 아주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래서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전쟁에서 4만 2천 명을 죽이는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야 장수야 할 정도로 완전히 불안.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사사기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산과 압도는 별다른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지만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은 별다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냥 아기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자식들이 60명이다.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사역보다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했다. 이렇게 평하는 그 평가 그 지도자 그 목사님들이나 또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핵심을 다루고 싶은 거는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이런데 먼저 삼손의 애칭은 뭐냐면 외로운 영웅입니다. 외로운 영웅. 아니 하나님 앞에 들어서 사용해서 영웅은 영웅인데 왜 외롭냐? 그리고 특별한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 통하여서 그는 천사를 만나게 해서 아버지가 천사를 만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키우라라는까지 지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툭출한 탄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나실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실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칼을 대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한 자의 모습이었죠. 그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어떤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에는 블레셋을 그렇게 증오했습니다. 뭐 나라도 그랬고 또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이 그리고 블레셋의 어떤 통치를 받았고 또 침략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을 이 삼손도 그토록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여인을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뭐 북한을 싫어하는데 북한의 여인은 좋아한다. 뭐 이런 아이러니한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영리합니다. 그리고 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범합니다. 그리고
영웅답게 힘이 엄청 셉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뭐 명절 때 보면은 옛날에 영화들 중에 삼손과 드릴라 뭐 이런 영화 많이 봤지요. 뭐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화면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러브 스토리처럼 그 영화는 쫙 전개합니다. 뭐 드릴라도 최고의 미녀로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의 여인들은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영화를 각색하면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삼손의 스토리는 드릴라가 아름다웠다. 러브 스토리다. 뭐 이런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웅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부르신 고결한 부르심 앞에 그는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죠. 이렇게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은사가 힘이었죠. 사자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힘.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가 분노의 격정과 자아도취로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산 거죠. 그게 자랑이 되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욕정과 타협으로 그 은사를 사용을 하지요. 살인도 분노하면 하게 되는 그런 일들. 슈퍼맨의 능력이 있었지만 졸장부의 약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의 자화상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영웅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함으로 그가 외로운 사람으로 남게 되고 결국에는 좋지 않게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몰락을 하죠.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무식한 집착으로 그는 실패의 맛을 맛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머리카락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그가 타락과 집착과 자기의 욕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상징을 머리카락을 밀림을 당했다라는 걸로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는 사사로서의 최후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호소와 외침으로 기둥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최후를 맞이하는 사건으로 삼손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그게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 나는 잘 발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어떤 여인은 아니지만 다른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안에서 성공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삼손이 외로운 영웅으로 마지막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건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도 두 번 다시 이 일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호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또 이번 2월에 시작하는 오늘 첫날 2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실패할 때도 일어나고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